야곱의 생애 가운데에는 세 가지 정도의 큰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전에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베델의 그 체험들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었던,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겠다라고 했었던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나오는 창세기 33장에 그 무서운 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신과 가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다 몰살시키고도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행한 행동은 뭐였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이었어요. 소유를 둘로 나누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온갖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됐고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묵상하죠. 근데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많죠.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서, 형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안고서 가족들과 소유를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죠. 열정적인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본인을 성찰하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형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시간이에요. 동이틀 무렵 결국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일이 마무리되는데,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중심이죠. 그리고 남성의 힘을 상징하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그동안 평생토록 자기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이 위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은 간교함, 교활함, 자기 근본,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심으로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잔꾀를 부리면서 많은 소유를 얻고 가족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사랑하는 형 앞에서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허벅지 뼈의 위골, 위골은 그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철저히 해체되는 영적인 깨어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32장 30절에는 브니엘의 아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브니엘의 아침을 맞았다.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브니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성찰한 시간이었죠. 내가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구나. 이제는 야곱,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많은 이곳에 보면 죄인인 인간은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드디어 형을 만나러 야곱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하기 전에는 소유를 둘로 나누고 가족을 먼저 보냈어요. 두려움 때문에. 형이 소유를 치거나 가족을 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신이 맨 앞에 서게 돼요. 맨 앞에 형을 만나려. 이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브니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요. 야곱 속에 깊이 뿌리 박혔던 열등의식, 형에 대한 열등의식, 그것 때문에 생겼던 억울함, 증오심, 자신의 연약함, 죄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좀 먼저 보는 것, 상대방보다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의 모든 곳에 그런 것이 나오지만 시편 특별히 42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4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고 밤마다 울고 밥 먹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갈등 관계였는지 상황이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막 토로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저 원수의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다 토로해내죠. 여러분,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토로해요. 그런데 마지막 42편 11절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너의 감정, 너의 상황을 좀 말씀 앞에 정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대면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출근하면 보기 싫은 그 사람, 아니 이럴 때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기 싫은 그 인간을 직장에서 또 봐야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그 사람 앞에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의 그 감정을 이른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좀 정렬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상황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정렬시키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내게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막 눈물로서 토로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무너졌던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침 20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20분 동안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렬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야복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어떤 회의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심장이 두근거릴 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여러분, 그 감정을 말씀 앞에 정렬하는 것, 그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야복강가에 씨름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의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춰 울었어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서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형, 복수심에 그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달려왔었던 그 에서가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을 보더니 그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삶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야곱의 잔꾀와 야곱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그래서 이 두 가지 32장과 33장은 우리들에게 영적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야곱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인간적인 계략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로 다짐했으니까 인간적인 다 계략을 내려놓고 형 앞에 나가서 7번 절해요. 그리고 진심 어리는 사과를 하죠. 55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대가예요. 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하는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엄청나게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미안해 라고 끝나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미안해만 반복하는 것. 그 삶은 고쳐지지 않고. 여러분, 근데 야곱은 대가를 지불하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살았잖아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에서를 봤어요. 죽어 마땅한데 지금 살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인사들을 하죠. 대체적으로 당신의 얼굴 뵈니 하나님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내가 원래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에서는 죽었어요. 야곱은 죽었어요. 형한테 패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대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를 대면했기 때문에 그는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에서 앞에도 산 거예요. 승리의 삶이죠.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상황을 여러분 정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큐티고 새벽 기도고 개인 경건의 시간이에요. 찬송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상대방에게 너의 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4절에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님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실 것이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다 토라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경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 앞에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말씀 앞에 정렬하고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정을 토로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뒤에 있다가 앞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모든 상황도 바꿔주셔서 죽음의 상황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불가능한 화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야곱과 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형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한 2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자신의 교회 안에 있었던 아픈 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처음 겪는 일이라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정말 천륜이라고 하죠.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아주 가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의견 다툼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가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지 않는 가정들이.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상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그 말 한마디, 미소 한마디, 어떤 일을 해도 다 사랑스럽고 정말 마음이 그 아이만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이 드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손자죠. 근데 자기 교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더 이상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서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당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당이 달라서 완전히 관계를 끊고 왕래도 하지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자기의 뭔가 추구하는 뭐가 다르면 함께 차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회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서로 달라도,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의견이 달라도,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이 달라도, 교육의 그 수준이 달라도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공동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회의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밀어내고, 나와 어떤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밀어내고,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공산주의와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들이 일하는 방식,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저 스타일 나랑 안 맞아고 밀어내고 배척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또 다른 곳에 가면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고 저기는 또 저런 교회가 돼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데 갈라지는데 최선의 앞장을 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곳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식사 나누고 악수하고 대화 나누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내 스타일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총성도 먹게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도무지 화해할 수는,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그 에서의 마음과 야곱이 화해할 수 있게 만들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핵심의 말씀인지 묵상하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잠깐 다시 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여기에 계속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결국 막힌 담을 헐게 하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샬롬을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야곱과 에사와 같은 사람들이,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각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골시키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로 만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는데 오늘 18절 마지막에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갈등도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식사 나누고 웃고 얼싸 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PPT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 친구 교회처럼 할아버지가 손자랑 얼굴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권속,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것은 뒤로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렵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뭐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부터 목회할 때 내 야곱의 삶의 방식, 야곱의 목회 방식이 위골돼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삶의 방식에 전환이 오지 않고서는 평안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